마태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배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목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중풍병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나오면서 서기관, 그 다음에 3절에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들.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네 종류의 무리들,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씩 들어보면서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떤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서 나 이 네 무리에도 안 속했다. 그러면 어느 무리에 또 속해야 되는지 고민도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정말로 이 네 무리 중에 어디에 내가 속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가 한번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고 할 때 이 네 무리 중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4명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이 데려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오늘 왜 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냐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생각하다가 본문 말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하면서 첫째, 먼저 배신하지 말라. 첫 번째, 먼저 배신하지 말라. 사람이 살면서 배신 당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배신하는 거는 정말 용서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설교 준비를 하고 하고 다 끝내놓고 전사님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데리고 왔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데리고 온 사람도 데리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고쳐달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도 이 사람 고쳐주세요 그러지도 않아요. 주님이 그를 보고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있는 것 보고 치료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저희의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데, 이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 하면 중풍병자도 그렇고 그를 들고 온 사람도 그렇고 그들에게 다 믿음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뭐냐 하면, 야, 주님이 이 사람들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를 주님이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주님이 참 기다렸는 것 같다. 참 기다렸다. 그래서 이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여러 명이 왔는데 주님이 고쳐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제삼 받았다 하면서 다 해주셨다. 참 기다리신 것 같다. 예, 그래요. 그래서 뭐냐 하면 주님이 누구를 기다릴까? 정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탁 들어오면 저 뒤에 앉아서 기도 탁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요. 뭐 주일날도 그러고 뭐 다 그러고 기도 탁 하고 가요. 아주 이 경건의 연습이 잘된 전도사님이에요. 말 잘 들으세요. 아, 주님이 기다리신다. 뭐 어디서 기다리시든지 간에 좀 우리 제일 먼저 성전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의 전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시골에서 정말 시골에서 이렇게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5반까지 있었습니다. 5반까지. 그래서 1반, 2반, 3반은 남자 반이었고 4반, 5반은 여자 반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도 같이 다녔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남자친구인데 정말로 얘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5교시 정도 되면 다 졸잖아요. 선생님이 수업하기 싫으면 그 친구를 불러. 나와라, 너 좀 얘기 좀 해라. 그러면 45분 동안 얘기하는데 그 시간에 조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 뭐 2차 세계대전에 뭐 비행기 싸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소설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해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도 그렇게 재미있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시골에서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는데 크게 두 개를 꽂아요. 좀 하면 3개를 꼽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거기서 졸업해서 대구로 유학을 가요. 대구로. 그럼 그때 대구로 유학을 가는 애들은 거의 100%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와요. 그 옛날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디를 가냐 하면 남자들은 실업고등학교를 가요. 근데 실업고등학교 가는데 어느 실업고등학교를 제일 꼽아줬냐 하면 서울에 있는 철도고등학교예요. 예, 서울에 있는 철도고등학교. 거기 나오면 기차 기관사가 된다는 거야. 거기를 제일 꽂아줘요. 근데 그 남자친구, 제 친구 한 명이 나중에는 이 철도고등학교가 꿈이야. 그거 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중3인데.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 막 5교시, 6교시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는데 이 밀대 바게스에 이제 밀대 물을 청소하잖아요. 그리고 1층에 내가서 수도가에 가서 부어야 되는데 그거 붓기가 내려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슥 보고는 선생님 안 볼 때 위에서 바게스 가지고 바깥에 지저분한 물을 휙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애들이 또 물 떠오는데 그 물을 휙 버렸는데 그 여학생 흰 교복에 위에는 흰 거고 밑에는 곤색 치마잖아요. 그 교복에 그냥 갖다 부어버렸어요. 밑에서 벼락 맞아서. 그런데 소리를 확 지르면서 울었는데 그 눈에 그 사건이 그 친구가 그 여자 학생을 좋아하게 돼버린 거지. 그때부터 이제 짝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일찍이 와가지고 제 창문가에 앉아가지고 교문에서 이제 교실까지 들어오는 걸 보는 거야.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그 남자친구가 이제 일과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운동장에 이렇게 걸어오는 거를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표 있잖아요. 시간표 다 있으면 그 반이, 여자애들 반이 체육 시간만 되면 친구하고 자리를 바꿔 창문가에 가. 그렇게 바깥에 가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뭘 하는가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고 끝날 때까지 체육 시간에 앉아있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공부를 하거든요. 5교시 되고 과학 시간 되어지고 그러면 과학 선생님이 그거 가가지고 그 실험 도구 가져와라 그러면 걔가 제일 먼저 선생님 제가 또 올게요. 제가 왜 제가요 그러냐 하면 교실 지나가면서 전부 다 이렇게 문 열어놨으니까 지나가면서 얼굴 한번 보고 지나가려고. 저요 그랬다. 뭐예요? 그 친구가 그거 짝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그 사람 기다리는 게 그냥 낙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하루 안 나왔다 그러면 이놈이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이게 뭐예요? 사랑이다. 기다린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금요일 오늘은 나올까? 오늘 좀 늦네. 왜 안 나올까? 주님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표현한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왜 이리 늦지? 하다가 무슨 교통사고라도 났나? 옷에 무슨 문제가 있나? 얼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됐다. 창문가에 앉아있다가 지자리가 앉듯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요. 오늘 이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신 것 같아.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배 드리는 자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들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왔는데 앉아서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 드리고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은 저는 왜 저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까? 좀 예배 조금만 그러다가 꾸벅꾸벅 졸다가도 정신 잠깐 팔 때 그래 됐다. 한마디라도 들었으니 됐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또 그렇게 주님께서 기다리실까? 믿음 있는 사람.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믿음 있는 사람 그랬잖아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막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들어오면 됐다. 됐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냐면 집에서 있다가 보면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조마조마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소리 쿵 들어요. 집 방에서 누워가지고 왔냐? 왔어요. 됐다, 자라. 됐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주님 그렇게 기다리는데 우리가 안 나타나면 예배를 끝까지 잘못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 안 되겠다. 그러기 전에 먼저 직분도 먼저 내려놓지 말아라. 먼저 사명도 먼저 내려놓지 말아라. 하는 주님 섬기는 것도 먼저 내려놓지 말아라. 주님이 보시고 그래 너 너무 힘들다. 너 어렵다. 너 참 고통스러웠지. 이제 그만 좀 쉴 때도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죽음이에요. 죽음. 그때까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뭐 하지 말자? 먼저 배신하지 말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정말로 많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좀 잘 살자. 응? 할렐루야. 뭐 아멘도 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제사함 받았느니라. 뭐 앞도 뒤도 끝도 없어. 이 중풍병자는 네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에 아마 기록은 안 됐지만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아멘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줘도 말이지 둘이 단둘이 있을 때 그냥 살짝 얘기하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창피하게 자존심 상하게 기분 나쁘게 대놓고 제사 안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기분 엄청 나빴단 말이에요. 기분 상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 안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아멘 했다라는 얘기는 기분 안 상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뭐 하면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거 또 왜 저런 얘기해. 기분 오늘 영 잡쳤어. 이렇게 우리 기분이 잡쳐지고 기분이 나빠진다라는 얘기는 첫째로는 내 속에 벌써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거 안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분이 잡쳐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냥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를 팔이라 그랬더니 기분 나빠서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응? 기분 나빠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면서 남겨라 그랬더니 3달란트와 5달란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 안 나쁘고서 야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모으는데 하나 받은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저 구두쇠 같은 놈, 저 나쁜 놈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해치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거두는 놈 저게 주인인데 저게 나보고 또 일을 하래 또 남겨오래 진짜 나쁜 놈이네. 기분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예, 그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네 제사 받았다 그러는데 전혀 기분 나빠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그 믿음 없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뒤에 고쳐줬겠어요? 안 고쳐줬겠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로마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막 하나님의 은사는 막 잔뜩 받아. 고린도 교회가 막 너무너무 많이 받아. 은사는 너무너무 많이 받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들 교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 은사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음에도 믿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쉽게 말하면 내 사례비 좀 줘라. 생활하도록 좀 해줘라.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장막 찍으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뭐 하지도 않았는데 막 어마어마한 부담을 줘요. 내가 너희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로마 교회 너희들은 서바나 선교에 책임을 져라. 할렐루야.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한테 말하기를 막
막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을 줘요.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문안하고 그가 필요한 대로 필요한다 뭐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뭐 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누구 몇 명이 나오냐? 27명이 나와. 그 27명한테 뒷바라지 다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만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시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시험 들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 빌레몬한테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한테. 그 빌레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얘기하기를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오네시모는 뭐예요? 자기 집에 있던 종이었거든요. 그가 어디까지 가요? 로마로 도망을 가버려요. 종이 도망을 가면 죽어요. 그런데 왜 그가 로마로 도망을 갔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빌레몬 집에 돈을 엄청나게 훔쳐가지고 가서 신분 세탁하는 거야. 돈 주고 종이 이제는 평민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도망가면 잡으면 죽여버려요. 왜?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통치하던 사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놈을 용서해 주라 그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더더욱 뭐냐 하면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형제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네 형제. 그렇게 되면 빌레몬 집에 있는 종들에게 질서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내하고 계산 좀 해야 된다. 바울이 그래요. 네 내하고 계산해야 된다. 그게 무슨 계산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었고 그 복음과 네가 세상적인 그것을 나하고 계산 좀 해야 된다. 빌레몬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심각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하나 준비해놔라 그래. 내가 거기 가면 쉬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객기 부리는 것 같아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갇혀 있다가 다시 감옥에 가가지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해요. 이 골로새로 오지를 못해요. 오지도 못하면서 내가 가면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준비해 놓으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빌레몬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험 안 들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 안 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주면서 남기라 그래도 그들이 뭐 하니까? 시험 안 들어요.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어서 시험 안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두 가지 믿음 있는 사람은 뭐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믿음은 병을 치료해 준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은 죄를 용서해 준대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라. 믿음은 두 가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죄도 용서해 주고.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 병 치료돼야 안 돼요? 치료되어져요. 죄 용서함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좀 돼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다. 예, 믿음 있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죄 용서함도 받고 삶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중풍병자였어요.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우리말로 하면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 그래요? 못났다 그래요? 예, 자기 잘났다 그래요. 자기 잘난 맛에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자기는 잘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 제사 받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턱 듣고는 속으로 참남하다. 참남하다. 쉽게 말하면 저거 교만의 극치구만. 교만하구만. 지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는데.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어.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자기가 뭐예요? 기준을 잡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야.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저거 틀렸어. 저거 잘못됐어.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우리가 하지 말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건 뭐예요? 쉽게 판단이다. 너 이 사람 이것저것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가 판단을 받는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원수 갚으라 그래요? 갚지 말라 그래요? 갚지 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거는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다 해. 원수 갚는 것도 내가 갚아야 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는 죽이는 것도 내가 해야 돼. 아니,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너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참남하다, 틀려먹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심판을 해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이 심판을, 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네 그 생각이 선한 생각이 아니고 악한 생각이다. 판단하는 그 생각이 악한 것이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은 그가 무슨 생각? 악한 생각.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보세요. 주님이 비유를 또 들었습니다. 주인이 자기 집과 땅 전부 다 가수원들을 농부들에게 다 세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갔더라. 그래서 이제는 뭐 할 때가 돼서 추수해서 세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좀 세 좀 받아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뭐 해요?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내 아들 하나는 보내면 공경하겠지, 세 주겠지.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뭐예요? 야, 이는 상속자니까 죽여보자.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전부 다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주인의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해. 주님의 생각을 안 해.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주님이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서기관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것을 버리면 충성된 자가 되고 착한 자가 되어지고 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충성된 자가 아니고 악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셔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누가 있냐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이 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앞부분에 뭐냐면 제3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에게는 제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죄를 사하지는 것과 침상째 들고 가는 거 어떻게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무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처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처럼 제3을 받았다, 축복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또 믿음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들 보고 주님이 믿음 있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을 보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각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무리예요. 내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직분을 지키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직분을 못 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먼저 배신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리고 있는 삶이 안 돼요. 믿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할 때 나중에 고린도교에 편지 쓰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목회를 할 때 거기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심히 떨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2차 때부터 복음을 썼거든요. 성경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가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고 약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 빌립보 교회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두렵다. 이거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바울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어려워서 쉽게 말하면 복음 안 전하고 싶고 조금 나태하고 말이죠. 좀 게으르고 좀 열심을 안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버림당할까 두렵다. 바울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는 결혼도 안 하고 주님 섬기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주님 앞에 버린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 뭐 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놓고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대. 이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100만 분의 하나라도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천국을 보기도 하고 3층째나 올라갔다 오기도 하고 신약 성경을 반 이상을 기록하면서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먼저 배신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고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러셨는데 그가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해요. 밤새도록 울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의 표현이 침상을 적셨대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 내가 침상을 적셨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상을 적셨대요. 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왜요? 다윗은 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울이 하나님이 버리니까 그는 미친 자가 되거든요. 귀신이 들여서 머리가 아파서 막 절절절절 매고 그 앞에서 절절절절 매는데 그 앞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을 때 그 비참함, 왕도 어쩔 수 없이 비참함. 이스라엘 12지파가 얼마나 사울을 존경하는지 사울 가문이 다 멸망을 당하고도 11지파가 7년 동안 사울 가문을 섬겨요. 왕으로, 왕의 가문을.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존경했던 사울, 그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니까 끔찍스러웠거든요. 그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사해 주시는 권세를 보고 병 고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첫째 무리들, 두 번째 중풍병자, 세 번째 서기관, 네 번째 무리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누구 어떤 사람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주님 먼저 찾아오게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믿음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중풍병자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줄 알게 하시고 서기관처럼 그렇게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무리들처럼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